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을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시온은 안전한 시대를 누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 공동체들이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고 정진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 9장 31절. 평화의 일을 훈련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사순절 20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기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원래는 사울로 불렸죠. 사울이 바울 된 게 개명한 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죠.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토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열렬히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체험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입해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같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결과를 누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자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박해를 받자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는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한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시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그럼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 박해했던 사람이 회심하고 그의 활동이 개시되자마자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 지나서부터는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 바울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누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겠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오늘날에는 바울 시대와 같은 기독교 탄압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속 내용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감리교 이동환 목사님이 자신이 속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리를 당했어요. 성소수자를 옹호했다, 이런 이유로 출교시켜버린 거죠. 근데 교인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는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끝까지 항변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판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출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마도 그분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교회 공동체에는 더욱 든든히 서갈 거다. 박해가 있는 곳에 교회는 더 흥왕했던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날에도 작은 자들과 연대하는 뜻있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활동들 속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5장. 페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대사제들과 유다인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로를 고발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셈으로 바울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목에 사람들을 잠복시켰다가 바울로를 죽일 참이었다. 그러나 페스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로는 가이사리아에 계속 감금되어 있을 것이고 나도 곧 그리로 갈 터이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당신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도록 하시오. 페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 지낸 뒤에 가이사리아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법정을 열고 바울로를 데려오게 하였다. 바울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은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중한 죄목을 들어 고발하였으나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울로는 나는 유다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페스도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로에게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 앞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물었다. 바울로가 나는 지금 카이사르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무슨 법을 어기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발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페스도는 배석 판사들과 협의하고 나서 그대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였으니 그대를 카이사르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하였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르니게가 가이사리아에 와서 페스도를 예방하였다. 그들이 거기서 며칠 머물러 있는 동안 페스도는 바울로의 사건을 왕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펠릭스가 나에게 인계한 죄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다인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단죄해달라고 합디다. 그러나 나는 우리 로마의 관리로는 피고에게 원고 앞에서 고발에 대하여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넘겨주는 법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여기에까지 나를 따라왔으므로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법정을 열고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원고들이 일어서서 그에 대한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측했던 죄목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자기네 종교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는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망설이다가 바울로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내게 될 때까지 그대로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자기도 직접 그를 신문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페스도는 내일 그를 신문해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르니게는 모든 위엄과 격식을 갖추어 무관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공청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페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로가 끌려 나왔다. 그때 페스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에 대하여 예루살렘과 가이사리아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나에게 고발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자를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해서 황제께 아뢰할 만한 확실한 자료는 하나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를 신문해 가지고 황제께 아뢰 자료를 얻을까 하고 여러분에게, 특히 아그리빠 전하 앞에 그를 끌어내왔습니다. 죄수를 넘기면서 명백한 죄목도 붙이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